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눈이 좀 많이 오고 눈 피해 입으신 분 없죠? 우리 안나 자매님 비닐하우스는 안 짜그러졌습니까? 또 감기가 지금 막 난리도 아니고 참 감기 조심하시고 또 그런 건 유행 안 타도 되니까 하여튼 감기도 각별히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날이 춥고 길도 미끄럽고 그래서 많은 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은 길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짧게 하고 청개구리 기질이죠. 우리 이제 가톨릭은 독서와 복음을 보면 복음은 가나다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매일같이 매일 미사 복음을 묵상하면 그래도 성경을 그래도 한 권은 복음은 다 읽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독서는 2년 주기로 넘어갑니다. A에 B에 그렇게 독서와 복음이 넘어가는데 하지만 이렇게 전례 주기를 거치면서도 어떤 주간에는 독서와 복음이 1년 언제나 항상 매년 똑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부활 8부, 성탄 8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으면 이번 주간이 그렇습니다. 공연 후 일주일간 항상 매년 독서와 복음이 똑같이 봉독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독서는 2년마다 복음은 3년 이렇게 주기로 변경이 되는데 아니 3년마다 이 주기로 되는데 왜 이 주간에는 독서와 복음을 변경시키지 않고 항상 그렇게 유지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항상 그냥 독서와 복음이니까 넘어가지만 교회는 항상 이 똑같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 미사를 보시면 공연 후 독서와 복음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내용이 봉독되고 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주님 공연 대축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연중 제1주간 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연 후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연 대축일과 연관된 그 내용이 쭉 봉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지난주일 공연 대축일 때 동방박사 세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제직, 예언직, 왕직,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제이시며 예언자이시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냈다. 그게 공연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과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제이시며 예언자이시며 왕이신 것과 연관된 복음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월요일 여러분들이 매일미사책 있으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월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파르나움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주볼룬 땅과 납달리 땅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제이시며 애언자 왕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왕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왕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복음을 보시면 여러분이 미사를 보셨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죠.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느냐면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세가 만나를 먹였던 그때의 시기와 연관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애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의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애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좀 보라고. 수요일 복음을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가시죠.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느냐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모세와 같은 무리를 걸으셨다. 물을 갈라려 놓으셨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애언자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목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사야 애언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해방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을 봅시다. 금요일을 보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합니다. 나병 환자의 나아만 이방인을 치료하시죠. 그럼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모습이시다. 그럼 엘리사는 애언자였죠. 그럼 이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애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일까지 연관이 됩니다. 내일도 공연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제죠. 사제로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복음 내용은 공연 때 동방박사들이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사제이시며 애언자이시며 왕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을 드러냈던 것을 오늘 한 주간 동안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제적인 모습, 애언자적인 모습, 왕 같은 왕직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교회가 공연 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항상 같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홍독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은 한번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묵상하다가 발견한 아주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아주 뿌듯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복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또한 묵상하도록 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도 매일 미사책을 한번 이렇게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넘겨보시면서 예수님의 사제이신 모습, 애언자이신 모습, 왕의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애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야 너무나 극심한 병이었고,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나라도 소록도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있는 나병 환자 한우촌들이 있었고 죽을 병이었죠. 이스라엘에서도 꼭 나병은 아니지만 피부병이 생기면 나병으로 치부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서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오늘 복음에는 고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보러 왔죠.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 앞에 갈 때는 나는 나병 환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병을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내가 강론 길게 한다고 했죠? 주무세요.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냐면 다른 복음하고 연결이 돼요. 마테오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긴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요. 자기 아들이 그 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치료해달라고, 악령을 구마해달라고 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악령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자 하시면. 이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을 실험하는 거죠. 너도 되겠어? 제자도 못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온전한 투신을 보여주죠. 당신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치유를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병은 죽을 병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육체의 나병이 있지만 영적인 나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나병은 뭐냐면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몰라요. 불에 대가지고 뜨거워서 살이 타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이죠. 그런데 영적인 나병은 뭐겠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린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나쁜 짓인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것을 전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몰라버리는 것, 그것을 영적인 나병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은 또 조심하고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적 나병은 어떤 경우에 걸리느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예가 있어요. 그런 경우 나병에 걸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까지 나오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여동생일 수도 있어요. 누이라고만 칭해졌기 때문에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그냥 누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최측근이었죠, 모세. 근데 모세가 구스라는 이방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막 질투를 해가지고 모함을 하죠. 사람들에게 막 헛소문을 내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래서 나병에 걸립니다. 미리암이 지은 죄는 뭐예요?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를 하면 영적인 나병에 걸립니다. 두 번째 또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나병도 나오지만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치료하죠. 그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너무나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극구 거부하죠. 근데 이 엘리사 밑에가 종으로서 일하던 게하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학원을 보면 나옵니다. 게하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아만을 막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주인 엘리사가 보답을 거부했었는데 도로 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답을 듬뿍 받아가지고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가져요. 그거 엘리사한테 뚝 시침 떼고 안 받은 것처럼 하죠. 엘리사한테 바로 걸렸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리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탐욕이죠.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대기 학원을 보다 보면 그 우지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대리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놨는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제들이 해야 되는데, 사제 그 분향재단에서 자기가 막 분향을 하고 예배를 자기가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을 내립니다. 나병에 걸린 세 번째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영적 나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은 허물이나 죄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미리암이 보여줬던 시기 질투,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람이 보여줬던 탐욕, 게하지가 보여줬던 탐욕, 그리고 우찌야 왕이 보여줬던 교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병을 불러오고 이 나병은 결국 교만한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내가 잘못되고 있어도 전혀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저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둔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게 되면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주인님 내가 당신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당신하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자기가 영적인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하느님 믿으니까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 탐욕, 교만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영적인 나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죠.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전적인 의탁.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서에도 있던 그 치유받은 아버지 이야기하고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처음부터 하시고자만 하시면 당신이 뜻만 있으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의탁하는 거죠. 시기 질투도 탐욕도 교만도 주인이 다 누구예요? 나죠. 계속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고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죠. 이 주도권을 그저 하느님에게 온전히 드려버리는 거. 온전한 의탁. 그것이 영적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영적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의탁, 온전한 맡김과 더불어서 그런 온전한 의탁으로부터 따라오는 감사가 영적인 나병을 치유하는 가장 특효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어떻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세상 만사가 다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겠죠. 마음이 안 들겠죠.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느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가 결국 우리들의 영적인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오셔서 강론을 길게 했는데, 왜? 첫 번째는 그거죠. 왜 주님 공연 축일 후 일주일간 복음이 매년 변하지 않고 그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미사책을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복음에 관계돼서는 영적인 나병도 우리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까 예를 들었던 세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